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덧 가정의 달을 맞이한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모습 그대로 보시면 알겠죠. 외유내강 아주 멋지신 분이신데요. 결혼하고 5년 만에 남편의 외도 배신으로 가정이 힘들어졌고 또 병든 시어머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나 병수발을 하신 정말 성경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 오신 정말 이제 7학년이 돼가실 우리 전도사님 모셨어요. 직접 만나서 우리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섬기는 신샤론 협동전도사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좀 어주분데 우리 전사님께서 강력히 그냥 추천하셔서 나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저희 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귀하고 다 귀한 정말 존재죠. 사람 보기에 서로 잘나고 못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잠시 배웠던 전도사님 그 누구보다도 정말 겸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지난번 또 일부러 방송국 오셔서 비파 열매 좋다고 일부러 갖다 주시고 또 마더스데이 꽃 직접 정원에서 따신 꽃도 저에게 한 담을 갖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도사님 보면은 이제 SNS 이제 주로 좀 통해서 많이 뵙는데 손주들 다 일일이 키워주시고 라이드 다 해주시고요. 그렇죠. 또 시도 잘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아니 이런 손주들이 얼마나 좋을까. 애프터스쿨 선생님 같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떻게 해서 그런 또 달란트를 많이 받게 되셨는지 부모님이 좀 궁금해져요. 성품도 온유하시고 어떠셨을까요? 부모님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 부친께서는 평생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벽에 그린 액자를 하나 보았는데 네. 고양이가 털실을 가지고 노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털실 하나하나 또 그 고양이 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연필로 그리셨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부친이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셨지만은 꽃을 아주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이 어려서부터 꽃집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꽃이 항상 있었어요. 시골이었는데도 그 농사짓는 텃밭을 안 하시고 거기다 다 꽃을 심어 놓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디 출장 가실 때면은 제가 꽃에 어떤 꽃에는 어떻게 물을 줘야지 된다는 걸 다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이제 꽃에 물을 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꽃에 대해서 꽃 이름을 생물도감을 찾아보고 알게 되고 그래서 꽃과 친하게 되었죠. 보통 가정과 반대세요.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시는데 아버님이 그러셨네요. 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자애로우신 분이죠. 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해질녘 때쯤 되면은 그 동네 좌판하시는 할머니한테 찾아가 뵙고 거기서 좀 시들은 야채를 가져다가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갖다 주시면서 이거 싱싱하진 않지만은 먹을만 하니까 이거 드시라고 하시면서 그걸 갖다 주셨던 그런 자애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아주 가장 그 은혜롭고 자애로우신 그런 대표적인 권사님이셨죠. 그러셨군요. 네. 정말 그 부모님의 성품을 달란트를 그대로 닮아서 꽃도 잘 가꾸시고 시도 잘 주시고 또 부모님의 어머님의 또 온유하시고 자애로운 성품을 닮아서 그런 또 대대로 또 손지들을 또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보면서 저도 할머니거든요. 3살 손녀가 있는데 전도사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없는 달란트가 있어서 손지들 키울 때 너무 좋겠다. 이런 엄마 이런 또 할머니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 자녀 손주들이 부럽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본받고 싶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친구의 그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교회를 집으로 오려면은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큰 행길로 안 오고 일부러 그 교회가 있는 헐떡고개를 넘어와요. 네. 그래서 교회를 들려가지고 거기서 유리창도 닦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유리창 닦는 동안에 제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잘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성령 체험을 받았었죠. 아, 그러셨군요. 전도사님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유리창을 닦는데 기쁘고 내 마음은 깨끗해진다는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었는지 좀 남다른 성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중학교 3학년부터 주일교사를 하셨고 네. 성령 체험도 고등학교 때 하시고 그런데 이제 또 고등학교를 떠나서 이제 시골에 사셨다는 서울로 가셨어요, 대학을. 네. 보통 요즘도 대학 가면 이제 신앙을 떠나는데 전도사님이 결코 그럴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니시다가 상공부다 어떤 공무원으로 취직하셨던데 어떻게 또 상공부에 또 취직하게 되셨을까요? 네, 그때 제가 한글학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기계화 연구소라는 게 세문안교회 옆에 있었어요. 아, 다니시던 교회.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 네. 뭐 한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그때 최원배 박사님을 찾아갔는데 아, 거기 한글 기계화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타자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한테는 사벌식 타자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맨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 공무원 제1회 타자 경연대회에서 선수로 상공부에 취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나가서 1등을 하고 네. 상공부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다가 내무부 인사계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죠. 아, 그래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하셨네요. 네네. 그런데 특이하게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은 생활이 좀 단조로우실 텐데 전도사님은 지금 현재까지 45년 성적 꽃꽂이를 해오셨어요. 물론 아버지께 받아서 어릴 때부터 꽃을 연구하시고 좋아하셨지만 특별하게 꽃을 성종 꽃꽂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퇴근하고 나면은 그 남는 시간을 그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꽃꽂이 학원, 요리 학원 이런 데 다니면서 자격증을 받게 되었었죠. 그러면 지금 꽃꽂이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요리 그럼 요리 자격증도 있으시네요?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 지금도 수시로 요리를 집에서 새로운 걸 만들죠.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정말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시네요. 아유, 이거 사벌식 타자도 그냥 솜씨 있는 분을 좀 더 잘 치게 되니까 또 대표로 나가시게 된 거고 성종 꽃꽂이 요리. 아, 그 집안은 너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꽃이 있고 그림도 그리시고. 그러면 성종 꽃꽂이에 대한 그런 남다른 또 생각이 있으셔요. 한번 나눠주시죠. 네, 성전 꽃꽂이는 일반 꽃꽂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전 꽃꽂이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성전 꽃꽂이는 교회에 절기 색상이 있는데 그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받아서든지 그 절기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교회 절기 색상이라는 게 보라색, 흰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네 가지의 색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들 그 스톨도 그거에 맞춰서 네, 하지만은 생각나요. 예, 그거에 맞춰서 저도 이제 성전 꽃꽂이를 했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지는 하나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 주지는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 꽃꽂이는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네 번째 그 소재라든지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기도해야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꽃꽂이를 하지요. 아, 그렇게 세 가지의 네네. 뜻깊은 곡도 기도하면서 꽃꽂이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꽃시장 가서도 그 예사롭게 고르지 않으신다고도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제가
항상 그 모토가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꽃도 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꽃시장을 우선 일단 한번 쫙 돌면서 꽃을 네. 봐요. 네. 꽃을 보고선 가장 좋고 싱싱한 것을 사가지고 와서 꽃꽂이를 하지요. 네. 그때부터가 지금 예배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토요일부터가 예배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아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꽃꽂이를 했던 것이죠. 와, 정말 또 언제 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꽃꽂이 배우고 싶어요, 전도사님. 혹시라도 정말 주위에 혹시 방송을 듣고 나도 꽃꽂이 좀 배우면 좋겠다. 뭐 가르쳐 주실 시간이라든가 혹시라도 문의 오시면 좀 가르쳐 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집안에서 그냥 꽃을 푹 갖다 꽂는 것보다는 네. 조그만 꽃이라고 하더라도 네. 집안을 살려줄 품위 있게 살려줄 수 있고 네. 또한 교회도 이렇게 교회 절개 맞는 꽃꽂이를 하고 이런 것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은 네. 제가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친절한 전도사 네트워킹 미주봉급 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제가 소개할 때 결혼 5년 만에 남편의 배신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 군에 가 있는 청년들한테 교회 회보와 또 청년회 회지를 이렇게 보냈었어요. 우편으로. 네, 매번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마음에 두었었는가 봐요. 그래서 구애를 하게 돼서 결혼을 한 뒤에 두 아들을 낳고 한 5년쯤 된 뒤에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중풍으로 알고 계셨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제가 7년간 모시게 되었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청년회장 할 때 한창 그렇게 편지 보내고 할 때 너무 좋아서 구애를 해서 그래서 정말 결혼을 했는데 웬 배신이랍니까 정말.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더 이제 귀하게 본 것은 정말 그 시기에 힘들잖아요. 네, 두 아들 키우고 살기도 힘든데 경제력도 그럴 거고요. 또 병든 시부모니 중풍까지 걸리면 보통 수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17년 이상을 모시게 됐는지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전도사님? 그 두 아이들 주일학교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 여전도 회장, 구역장 또 그 구역 강사 이런 걸 하면서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신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되는 교회를 네.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녔었지요. 그러셨군요. 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지금 보통 친정엄마, 친정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부모, 병든 시부모 또 정말 외도에서 나가버린 남편의 부모를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내 부모처럼 모셨다는 거는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오신 우리 전도사님의 삶이 아닌가 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민을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민을 오셨어요? 이 이민 오셨을 때 그 우리가 남편 있고 가정 있어도 굉장히 힘든 게 이민의 삶인데 어떻게 먹고 키울지 참 막막했을 것 같은데 그런 캄캄한 길이 배치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나눠주세요. 네, 이민 오게 된 것은 그 전부터 애들 아빠가 미국에 와서 사는 거를 소망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친척들한테 그 이민 서류를 넣어둔 상태였었기 때문에 애들 아빠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두 아이들만 데리고 이민을 왔었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들이 교회를 참 열심히 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네. 고3이었을 때도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같이 새벽 기도로 다니는 거예요. 고3이었었는데도. 고3인데도요? 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여름 방학이면은 외국에 그 단기 선교를 한 달씩 갔다 오고 이러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네. 제가 참 보람이 있었죠.
아니 정말 그 아드님 확실히 부모 어머니 전도사님의 신앙을 본받은 건 맞네요. 고3인데도 100일 작전 기도를 다닌 거는 거의 드문 일이고요. 네. 또 단기 소교를 한 달씩 간다. 보통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믿음이 어머님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돼 가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의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도 성전국 구지를 계속 하셨나요? 그렇죠. 계속 한국서부터 계속 했었죠. 그러면 생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와서 꽃집에 꽃꽂이를 했었기 때문에 꽃집에 네. 한 달간 나갔어요. 그런데 네. 그 꽃집은 되게 토요일 날 교회 꽃꽂이하고 결혼식 꽃꽂이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일단 기도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그만두고 나서 기도했어요. 네네. 와, 신앙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그랬는데 기적을. 네. 그때 마침 신문에 한국일보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네.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직접 바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력이 참 좋다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그러셨겠어요. 그때부터 만 20년 동안 한국일보에 편집부에서 근무를 했었죠. 네,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민 광해로 보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상공부에서 또 사벌식 타자 벌써 경연대회까지 나가실 정도의 실력을 가졌으니 여기서는 얼마나 그쵸? 딱 필요한 인재를 한국일보에서 또 공고를 했고 채용이 되셨네요. 그러면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렇게 20년을 좀 일하다가 인타하셨다는데 신학에 대한 공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을 언제 받으셨고 어떻게 사역해 오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네. 20년 근무하고 나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신학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시간이 나고 할 때가 됐다. 그 전에부터 했어야지 되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 이러시면서 네. 신학을 하라고 그러셔서 네. 그때 대학원으로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신학부부터 시작해서 7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네. 그래서 저는 사역보다는 공부를 더 해야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전도사 역할을 이제 했었죠. 그렇죠. 네.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늦가기 저도 나이 50다도 신학을 공부했었지만 늦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는 지역도 또 가까우셨나요? 사역하는 교회랑? 아니죠. 제가 퇴직하고 나서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큰아들 집에 같이 합해져 있어 아이들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매일같이 학교에 가려면은 한 1시간씩 걸려서 학교에 가고 교회 사역도 내레이로 다니고 네. 그러면서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때 시니어 사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라이더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라이더를 하는데 LA 시내는 물론이거니와 다저스 구장 있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면은 1시간 반이 걸리는 네, 거예요. 엄청 그렇게 교통체증이죠. 긴 시간을 했었지요. 네. 그 어르신들을 성경 공부도 가르쳐 드리지만은 그 공부 가르쳐 드리기 전에 꼭 제가 간식을 해서 드리면서 네. 그분들의 애완과 기도를 함께 하면서 그 시니어에 대한 그 마음을 제가 앞으로 이제 가야지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한테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죠. 네. 전도사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먼저 이제 영육간에 이제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지만 다과를 하면서 정성껏 만든 다과를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을 터놓고 그간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성경 공부랑 같이 병행하시니까 정말 뜨거웠겠어요. 너무 복 받으신 어르신들 같습니다. 네,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도 네.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저한테 하루에 한 25번 이상을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정말요? 이분이 치매가 걸리셨는데 아무 전화번호도 모르시고 제 전화번호만 아시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러셨던 일도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잘 섬겨드렸으면 다른 번호 자녀 번호는 잊어버리고 전도사님 번호만 생각이 납니까 대체. 네. 그러면 아무튼 들어보면 지금 결혼 후부터 어려운 풍파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치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섬기셨던 우리 전도사님, 제가 오늘 시간 많이 도전을 받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잊지 못할 감사가 참 많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맨 먼저 꽃밭으로 가요. 가서 간밤에 잘 지냈는지 꽃에 물 주면서 꽃과 대화하면서 네. 그리고 꽃들을 먼저 만나고 네. 동네가 꽃이 많아요. 네. 집집마다 꽃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꽃을 보면서 꽃과 대화하면서 이제 뭘 저가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꽃밭을 이렇게 가게 되었었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때 미국 왔을 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은혜 속에 살지만 미국 왔을 때는 그 LA 폭동이 있었고 노스리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시간에는. 처음에는 참 그 막 지진 나고 뭐 한인타운이니까 총소리도 매일 나고 헬리콥터가 뜨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히 왔는가 보다 싶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그냥 한국에 있었더라면은 그 아이들을 대학까지 어떻게 가르쳤겠는가. 미국에 왔으니까 그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칠 수 있었고 믿음에 하나님만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지요. 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또 정말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정말 한국에서는 너무 입시 지옥하고 정말 학원 안 다니면 다닐 수 없는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네. 더군다나 또 어머니의 신앙만 보고 또 재혼도 안 하셨잖아요. 재혼도 안 하고 두 아들을 키워내셨는데 두 아님이 너무 잘 컸을 것 같아요. 네. 이따 좀 여쭤보고요. 네. 아까 정말 잠깐 만났을 때 어떤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안에 오븐이 들어있었다고요? 네네네. 제가 잊지 못할 선물을 하나 받았었는데 네. 어떤 권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근데 네. 교회에서 멀지도 않은데 제가 이제 가서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편지봉투에다가 오브를 넣어서 주셨는데 겉봉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은 전사님 너무너무도 감사하다고 이것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썼는데 그 봉투가 지금까지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마음에 남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네, 정말 감동이네요. 그 어린 그 과부의 그 두 랩돈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신의 가진 그 옵을 너무 미안하면서 드렸던 그 마음,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우리 권사님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네요. 아까 이제 또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미주 복음 방송에서 그러니까 시니어가 차세대다. 왜 그 슬로건 이제 2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성전 꽃꽂이 45년 해오시면서 혹시라도 필요한 분에게 도움을 드리겠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국일보에서 편집일을 20년간 보아오셨잖아요. 그 일로 통해서도 또 누구한테 도움 될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꽃꽂이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꽂아야지 될지 모르겠다. 또 뭐 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 전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꽃을 통해서든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예. 그 편집 일을 통해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책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아르바이트로 책을 한 10권을 이렇게 편집해서 타이핑까지 해서 책을 내게 해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또 책을 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원고를 주셔서 제가 교정과 편집 같은 거 해서 책을 내는데 도움을 드리지요. 도움이 네네. 될 수가 네네. 있고 네. 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고 네.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앞으로 지금부터 노후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우리 전도사님 잘하시는 게 사행시, 행시를 너무 잘 주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 할 텐데요. 미주복음 방송하고 친절한 전도사가 있는데요. 우리 프로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니까 친절한 전도사로 한번 사행시를 줘보는 우리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띄울게요. 친구와 자매처럼 정다운 전도사님, 절,
절기와 때에 따라 숨겨진 인물 찾아 한, 한민족 자부심을 모두가 갖게 하고 전, 전도와 헌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니 도, 도처에 전해지는 말씀이 역사하여 사, 사명을 감당토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걸 정한 거는요. 이 말씀처럼 사행시처럼 이 우리 프로가 제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말씀으로 또 우리 게스트의 삶을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바라면서 이 사행시를 또 육행시네요. 띄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권면이나 도전의 메시지 한 말씀 주세요. 살아온 것이 지금은 힘들다 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는 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네. 그래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계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써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압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나눠주시고 어려운 얘기 또 나눠주신 우리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미주 복음 방송이라는 이것도 똑같이 육행시인데 이거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네. 제가 대신 해주세요. 미 해주세요. 네, 미주의 네. 특별하게 복음의 소식 방송. 주님을 전파하려 사명에 목숨 걸고 복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통해 음성과 보는 방송 병행에 내보내니 방송을 듣는 이들 모두 다 감동되는 국제적 방송으로 발돋움 하옵소서. 아멘. 이게 아멘. 3434 행시로 네. 글자를 맞춘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는 무턱대고 그냥 그 의미만 생각했는데 우리 미주 복음 방송이 정말 국제적으로 발돋움하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방송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하면서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얘기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샤론 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